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두 절 말씀 시작.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전하시군요. 할렐루야. 꼭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진짜 이 설교하러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막 강요하고 비굴해지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비굴해지고 싶지 않아요, 진짜. 막 그래서 막 뭐 해주세요 막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할렐루야. 강요한 거 아니군요. 네. 여러분 저는요 1년이 365일이죠. 365일 중에 한 360일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삽니다. 힘들어요, 다이어트가. 저 같은 체질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물만 먹으면 살찌는 체질이거든요.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막 쪄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되게 잘 찌는 체질입니다. 그런 체질들이 있으세요 혹시?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되게 괴롭습니다. 물론 저는 물과 함께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빵도 먹고 하긴 해요. 하지만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365일 중에 360일을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는데 솔직히 다이어트 한다고 말은 하는데 뭐 제가 말했지만 치킨도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도 먹고 빵도 엄청 먹고 그래요. 근데 말로는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요. 근데 진짜로 간혹 가다가 진짜 극심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음식도 확 줄이고 운동도 많이 해요. 운동할 때는 러닝머신도 뛰고요. 사이클도 한 40분 50분 타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덤벨도 들고 아령도 들고. 여러분 운동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운동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몸이 뻐근함이 느껴지세요?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면 뻐근함이 느껴져요? 운동회 같은 거 하시고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그 다음날 다리가 어때요? 소위 말하는 알베따라는 표현 아시죠? 막 이렇게 아픈 거.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면 그래요. 사이클을 40분 타고 윗몸 일으키기 뭐 100몇십 개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면요 배 같은 데가 쑤시고 허벅지 같은 데가 아파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운동을 1주 2주 이상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운동을 해도요 몸에 특별한 자극이 안 나타납니다. 그 운동이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팔굽혀펴기? 남자애들 중에 팔굽혀펴기 하는 사람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죠? 우리 교회 남자애들이 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자 학생들의 비율과 남자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1대1이거든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는 원래 남초라고 맞나? 남자애들이 극심하게 없고 여자애들이 극심하게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제 탓이라고도 해요. 교육자가 잘생겼으면 분명 여자애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교육자의 탓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남자애들 탓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탓이에요.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세요. 팔굽혀펴기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한 100개만 해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팔이랑 가슴이랑 난리 납니다. 아파서. 근데 그렇게 2주일 동안 해보세요. 100개를 해도 몸이 멀쩡해요. 그거는 왜 그래요? 몸에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운동 얘기를 한 이유는 익숙함이라는 거 그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사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 편안하고 좋은 단어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나쁘지 않아요. 익숙함이라는 건 평안함을 주고 편안함을 줘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자칫하면 오늘 제목처럼 익숙함이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인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운동 안 하는 애들한테 운동 예를 드는 거, 연애 못 해본 애들한테 연애 예를 드는 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뭐 어디 하늘에 있죠. 뭐 이거 뭐 연애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수 있어요. 괜찮아. 지금 연애하고 안 하고 그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때지 연애할 때 아닙니다. 괜찮아요. 근데 연애를 하면요 여러분 두근거림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 알 거예요. 두근거림. 그래서 썸을 타면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썸을 타는 사람과 이 밤에 10시가 넘은 시간에 카톡이 오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면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평범한 카톡을 보냈어요. 하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던졌어요. 그런데 상대가 답장을 안 해. 그러면 핸드폰을 계속 쳐다보는 거죠. 고장난 건 아닌가. 그래서 뭐요? 동생한테 카톡 보내보라고 막 시키고 정상적이에요. 근데 안 와. 그런데 그 친구에게 요즘 카톡 소리가 뭐죠? 저는 카톡이 무음이라 카톡? 그럼 뭐요?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한마디 했는데 뒤에 이모티콘이 붙으면 두근두근 한 거예요. 뭔가 다른 느낌이 나는 거죠. 그게 두근거림이에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는요 사람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랜 연인 1년을 사귀고 2년을 사귀는 3년을 사귀고 4년을 사귀는 저는 결혼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8년 9년 됐거든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도 두근두근 거림이 있어요. 다른 사람 결혼하고 오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두근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카톡이 오면 뭐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카톡이 오면 뭐예요? 안 봐.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오면 굉장히 두근두근거림으로 봐요.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지고 귀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의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 그 익숙해진 것 때문에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옆에서 챙겨주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막 자주적으로 지금처럼 태어났을 것 같아요? 머리 멋지게 가르마 타고 멋지게 옷 입고 태어났을 것 같아요? 머리털도 별로 없고 못생겨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태어나면 뭐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들 엉덩이를 막 때려대잖아요. 숨 쉬라고.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자란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요. 여러분의 똥기저귀를 갈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응애응애 울어대면은 모유 먹이고 분유 먹이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부러지면 병원 데리고 가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되니까 몰라요. 부모님의 귀중함을 몰라요. 익숙해진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익숙함입니다. 그 익숙함의 공포라는 게 그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내 삶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익숙함의 공포라 불러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거, 개구락지. 개구리를 끓일 때 여러분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들이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뜨거 그러면서 뭐예요? 막 나오려고 난리가 나요. 솥에서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뚜껑을 닫아야 돼요.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그 개구리를 솥 안에 넣고 불을 붙여서 서서히 끓이면 어떤다고요? 개구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참 수영하다 뭐예요? 따뜻하네. 몸이 녹는다. 그러다가 뭐예요? 개구리 죽 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함의 공포예요. 서서히 그 익숙함에 빠져서 개구리 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함의 공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줘 볼래요?
군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받고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형.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하기오스 예배 때 그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데 원래 이 당시에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십자가가 원래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십자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좀 고상하게 보면 뭐예요? 전기의자.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단두대.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뭐예요? 망나니 칼.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냥 사형틀이 아니라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행해지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십자가형을 내리질 않았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면 십자가형에 처하질 않아요. 십자가는 누구에게? 로마 사람이 아니거나 종이나 노예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왜? 로마 시민들은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낭만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어떤 형태입니까? 사람을 십자가로 된 나무 틀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십자가 뭔지 아시죠? 그 나무 틀에다가 사람을 매다는데 어떻게 매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으로 박아요. 대못. 대못으로, 이런 대못으로 뭐예요? 사람의 팔과 다리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어디다 매달려 그러면 그냥 매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살에다가 살짝 핀셋으로 꼽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를 뚫고 박아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가면요, 사람을 손바닥에다 박잖아요? 그러면요, 다 찢어져요. 무게를 못 버텨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바닥보다는 뭐예요? 팔뼈 쪽에다 박는 겁니다. 뼈에다가. 그리고 발도 마찬가지. 그리고 매달아놔요. 여러분, 저는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라고 10몇 년 전에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 절대 순교한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순교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순교해야 된다면, 정말 주님이 저를 죽이셔야 되겠다면, 저는 항상 말해요. 주님, 저는 깔끔하게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왕 순교할 거면 총 같은 데 맞아도 순교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총 같은 데 아니면은 높은 데서 그냥 떨어뜨려서 죽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잔인하게 죽는 거 너무 싫어요. 아프게 죽는 거. 십자가는 그렇게 매달아 놓고 3일도 가고 5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요. 그 위에서 그 고통을 느껴야 돼요. 피를 질질 흘리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결국 왜 죽는지 알아요? 십자가형이요? 제가 설교 때 말했는데, 과다출혈로 안 죽어요. 뭘로 죽는지 알아요? 결국 숨이 막혀서 죽어요. 이 사람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다리뼈가 사람의 내장을 다 뚫고 들어옵니다. 서서히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그 뼈가 사람의 내장을 다 뚫고 결국은 심장까지 파괴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잔인한 사형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는 너무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사람들 너무나 무섭고 흉악한 일이야.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일을 로마 군인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근데 왜 제비를 뽑습니까? 왜 뽑고 있어요? 옷을 나눠 가지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 어떤 옷을 입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막 다이아몬드가 박힌 옷이었을까요? 막 화려한, 예수님 막 그 당시에 패셔니스타니까 막 다이아몬드 아니면 막 금박으로 된 옷을 입었을까요? 예수님 그냥 그 당시의 옷은요, 그냥 통으로 된 옷이에요. 그 천 조각을 나눠 가지려고 지금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물론 왜냐면요, 로마 군인들의 봉급이, 월급이요, 굉장히 박봉이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형에 매달리는 죄수들의 옷을요, 이 로마 군인들,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요, 나눠 가졌답니다. 예수님 때만, 예수님의 옷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십자가에 처해졌던 사람들의 옷을 십자가형을 담당하던 저 군인들이요, 나눠 가졌었어요. 여러분, 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저 로마 군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십자가의 형틀이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냥 오면, 범죄자가 오면 끌고 와가지고 못 받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 형틀 자주 보고 오래 보고 매번 하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인한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자기네들이 천조각 좀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일인데, 여러분은 인터넷도 안 하니까, 참 여러분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인터넷도 안 해, 그렇다고 책도 안 봐, 그렇다고 그냥 집에 있을 때 뭐해요? 혹시 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강남 한복판에 있던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도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뭐가 화제가 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CCTV였는지 CCTV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에 뭐가 찍혔냐면, 어떤 한 여성이 뭐라고? 그래, 거나. 그래, 너는 좀 상식이 있구나. 그래, 그거야, 그거. 뭐냐면, 백화점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 백화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강남 한복판. 여러분, 강남 되게 좋은 데인 거 아시죠? 부자들 막 살고 막 그런데 막 그 사람들 밥 먹을 때 막 금젓가락으로 밥 먹는 거 아시죠? 수저도 금수저 쓰는 거 아시고? 아세요? 예. 거기서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던 물건들이 어떻겠어요? 비싸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그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뭘 했냐면, 옷을 훔쳐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어때요?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지금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신음소리가 막 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네, 그래 가서 옷을 가져와, 막 챙기고 있어.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아줌마 그 아줌마 뭐라 그랬더라, 그 아줌마한테 하여튼 여러분, 제가 푸미형 저쪽 사거리 있죠, 사거리, 버거킹 있는 사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큰 트레이너가 저를 쳤어요. 그래서 펑 날아가 툭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여러분이 저를 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에게 막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막 저의 주머니를 찢어서 지갑을 빼가요. 제 갤럭시 S5를 빼가요. 여러분, 이렇게 웃죠? 왜? 비정상적이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미친 짓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다시 본문을 보여주세요. 다현아, 다시 본문을 좀 보여줄래? 다현아, 본문을 좀 보여주라. 여러분, 다현이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안 자고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딴 걸 보러 잠깐 하느라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몰라도 돼요. 일단 그건 떠납시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뼈가 뚫리고 살이 찢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많은 채찍을 맞아서 온갖 살이 다 찢어지고 깨져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 가운데 로마 병정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십자가를 매달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의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그 다음 36절,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천조가리 하나를 누가 가질까,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병정들,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이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도 십자가의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했습니다. 교회마다, 오늘의 교회는 없지만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액세서리로 십자가 하시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도 하시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시고, 말씀에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말씀에도 십자가를 얘기해요. 여러분, 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설교를 듣잖아요. 성경에도 십자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많은데, 십자가는 그렇게 수도 없이 듣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시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조가리 하나 얻으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성적이 좀 올라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인기가 좀 많아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진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뭐 좀 얻어볼까? 그냥 거기에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천조가리 하나 얻으려고 제비뽑기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교회는 자주 나오는데,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래서 말씀은 수도 없이 듣고 있고, 십자가가 뭐냐, 구원이 뭐냐 그럼 잘 말해요. 야, 예수님이 누구시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가 뭐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어.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없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십자가는 자주 보는데, 십자가는 자꾸 찬양하는데, 십자가는 자주 듣고 있지만 정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 듯 했지만, 그 익숙한 십자가 앞에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세요? 십자가 생각하면 감사가 있으세요?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그 예배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냥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우리 선교사님이 선한 얼굴로 사도신경하자면 하고, 찬양하자면 찬양하고, 목사가 설교하면 듣는 척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익숙함의 공포입니다.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걸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돼요. 십자가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죽는 모습인 거예요. 예배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좀 죽여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죽여주십시오. 내 욕심을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자주 들어서 잘 아는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그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 사는데 누구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로마 군인들은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너무 익숙해져서요,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를 본다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천조가리를 보고 있어요. 이것이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 아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는 것이요,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기독교의 문화가 익숙한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께 익숙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의 문화가 익숙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그냥 그 형식이 익숙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정답을 말하는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요. 뭘 질문하면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익숙하면서 나오는 습관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로마 군인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왜 따분한지 아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함에 젖어 있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죠. 감격이 없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왜? 익숙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고백을 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같은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같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 십자가를 지켰던 다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정말 날 위해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구원자이구나. 찬양하셨잖아요. 능력의 구원자라면서요. 어떻게 능력의 구원자를 보시면서 감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함의 공포, 그 익숙함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좋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로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대상에게 예배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라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도 그냥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글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을 벗어버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가장 멀어진 사람들이 저 로마 군인들이에요. 여러분이 로마 군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정말 능력의 구원자이구나. 저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희생이구나. 능력이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무인에 놀러가서 물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전 뭐 수영을 좀 하니까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겠죠. 근데 수영을 좀 하니까 깊은 데로 갔어요. 쥐가 났어요. 꺼러럭 거려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올라와요. 3번 정도. 3번 올라오고 마지막 3번째 내려가면 그 다음엔 안 올라옵니다. 모르셨죠?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제가 마지막 3번째로 올라오고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그 깊은 바닷속에 착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고 저는 쭉 멋지게 머리를 풀어있죠. 난 이제 천국행이구나. 근데 뭐예요? 누군가 저기서 드라마가 되면서 쭉 해서 막 내려와요. 인어공주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배울 때에는, 사람을 구할 때에는 그 사람 뒤편으로 가서 그 사람을 때리라고까지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하러 온 사람을 눌러요.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가서 그 사람을 내리쳐서 기절시키란 말까지 해요. 그 좀 과격한 말이겠지만 보통은 머리채를 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인어공주 같은 멋지게 탁 들어왔어요. 머리채를 잡고 썰로 와요. 그래서 해변으로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 무덤덤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걸 알면 절대 이렇게 십자가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날 정말 살려주신 분인 걸 알면 그분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안 그랬으면 빨리 천국 갈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천국 못 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품하면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품하는 친구 보고 말한 거예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배 내밀고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배 내밀고 예배드리는 거 뭐 뜻하는 줄 알죠? 여러분 막 예배드릴 때 앉아있을 때 막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막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러는데, 주님 앞에 찬양하라는데, 십자가 앞에 찬양하라는데 I am free라는데, I am free. 나는 자유에 기뻐야 돼. I am free. I am free.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십자가에 가장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익숙함을 버리십시오. 익숙함을 넘어서서, 익숙함은 성숙해져서 친숙함으로 변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줍시다. 익숙함을 버리자. 익숙함을 버리자. 또 말해주세요. 개구리탕이 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